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 기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리겠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이 쉽도록 시켜주고 성령의 불을 도와주죠.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예배에 방해하는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고 성령의 불을 도와주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모든 불신앙의 영은 떠나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내 안에서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지어다. 세상에 대한 염려,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막막함과 답답함은 떠나갈지어다. 교만과 고집은 꺾어지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지어다. 고집과 완고함은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냉랭함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영분별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주락하고 더러운 생각을 내 안에서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혼미함과 혼란스러움은 떠나가 미련함과 우둔함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영적인 막힘은 뚫어져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뚫어질지어다.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예민함, 분노, 혈기와 짜증과 조급함은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낙심과 실망과 자제령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제거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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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저의 생각과 저의 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붓듯이 부으소서. 주여 더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여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주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만나게 예배에 집중하기로 원하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찬양해요 예배해요 사랑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
변하지 않는 마음들이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네. 주는 모든 열망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림자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한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들이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네. 주님 모든 열망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망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네. 주 향한 노래네. 주님 모든 열망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여전히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아직 내겐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은 높음도 기쁨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기쁨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남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
나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바닷속에서 하십니다. 그분은 땅끝에서 구름을 올라오게 하십니다.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십니다. 그분은 수많은 나라를 내리치셨으며 강력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들의 왕을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영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명성이 대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대신 변호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상들은 입을 갖고 있지만 말을 할 수 없으며 눈을 갖고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입에는 숨도 없습니다. 우상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생 주 맘
설교 본문 말씀은 룻기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만국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이루 주소서.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오타니 휴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잘생겼는데 야구도 잘합니다. 키가 193cm고 비율도 아주 좋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인품 면에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워놓은 만다라트 계획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스타가 되고 난 다음에 덩달아서 그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만다라트는 이 정중앙에 큰 사각형고 한가운데다가 자신이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를 쓰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인 8가지의 서브 목표들을 써요. 그 다음에 또 그 목표들 8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적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테니 쇼헤이는 이 목표들 중에 하나에다가 바로 운을 써놨다는 거예요. 여기 맨 정중앙에 보시면은 뭐 드래프트 1순위 하고 그 밑에 운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또 8가지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사하기, 뭐 쓰레기 줍기, 뭐 청소하기, 뭐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이처럼 운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기에 달렸다. 타고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운명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떤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오미가 다 망한 인생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게 되었나 그것을 나오미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오미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삶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출발점,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 나오미는 그를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장보다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자신이 그런 자신에게 닥칠 그런 어려움들을 자신이 혼자 감당하면서 혼자 손해보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더야 나오미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자기 인생이 꼬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인생만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같이 스스로의 운을 만들어서 운명을 개척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룻기를 룻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혼란의 대환장 파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정복 전쟁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빠르게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지파들 간의 전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쟁으로 그 사사기가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속이 터지고 내가 너네들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혼란의 그 사사기 뒤에 룻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배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사기 다음에 룻기 너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룻기는 망한 한 가정, 가난하고 힘이 없는 과부 2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환장 파티를 벌인 그 사사기 뒤에 다시 가정이 회복하게 된 그런 룻기가 온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사사기의 혼란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로 세상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끝에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의 절망 끝에 재림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절망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가 다 망해가는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룻이 아기를 낳는 그런 기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망한 걸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절대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룻기의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압 사람의 룻은 이스라엘 출신인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요. 시아버지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마저도 죽어버립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재산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난하고 가족도 없는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그 나오미를 두 자부인 룻과
이 동서인 이 오르바가 쫓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가 이제 그만 너희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룻기 1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는 재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는 이 며느리들에게 이 나오미가 먼저 했던 말이 먹혀들지 않자 나오미는 이제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당시에는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식 없이 죽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죽을 형제의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을 계에다가 대신할 대자를 써서 계대결혼 또는 형수수에다가 혼인할 혼자를 써가지고 수혼 또는 형이 죽은 뒤에 형수를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다른 형제가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이 끊기지 않고 재산을 보존하게 하려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었어요. 형제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혈통과 가문을 보호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부수적인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미망인을 도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당시는 그 과부를 도울 만한 그런 사회적인 제도들이 미비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거기다가 여자는 상속권도 없고 재산권도 없어서 이 남자가 없이는 여자 혼자서는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먹고 살 재산도 없어지게 되는데 이 남편의 형제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과부가 그 남편의 재산을 자식이 이어받게 되니까 자식과 함께 그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죽어서 그 부인이 갈 곳이 없게 되면 이방인 남자를 만나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보존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 이방 문화에 전염되어서 타락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그 아내가 이스라엘 남자가 아닌 이방 남자와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관습이어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다가 아예 이것을 박아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백성된 의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룻기 1장 11절에서 이 13절까지의 그 배경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요. 나오미는 당시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자식을 낳게 해줄 그런 가능성이 제로다. 이런 말을 이 룻기서 1장 11절에 13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을 할 때 나오미는 나이가 40대 정도 됐을 것입니다. 지금 40대에도 아기를 낳는 경우가 아주 드문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40대였습니다. 40대면은 거의 대부분 죽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이 40대는 노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과부가 결혼할 가능성은 아주 없었고 아기를 낳을 그런 일은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계대 결혼에 대한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지킬 정도가 되려면은 최소 앞으로 20년 이상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며느리들의 나이가 또 40대가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 13절에서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나한테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으니 너희 살 길을 찾아서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크는 달라붙다, 굳게 결심하다, 충실히 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절을 쓴, 이런 같은 단어를 쓴 그런 구절이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의지하고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서 이 신명기 구절과 같은 다바크를 쓰면서 룻의 그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룻이 신명기 10장 20절에 말씀과 같은 이런 태도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더 나아가서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바크했다. 하나님에게 달라붙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룻기의 저자는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시가 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 룻기에 애들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 룻은 달라붙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달라붙을 수 있겠습니까?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과 같이 신실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잘해주시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단에게 맡겨서 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욥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만해서, 또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그런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버티기 힘든 이 세상을 버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붙잡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려울지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룻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였다라고 룻기서 1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너무 계산적이죠. 손해를 보면은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합니다. 제가 그 인터넷 그런 기사를 보고 밑에 댓글을 보면은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호구다, 뭐 퐁퐁남이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납니다. 아무 이득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때로는 계산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바보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먼저 바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자기가 십자가 고통을 당하기 싫으니까 예수님더러 가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는데 자식을 키워보신 분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느니 내가 대신 죽겠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죽겠다 아마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중한 존재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무 이득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신 그런 바보입니다. 당신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냥 바보로만 끝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를 보면은 룻은 사회의 최약자인 가난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약자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 약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바보였지만 룻의 인생이 그냥 희생만 하다가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룻에게 남편과 아기와 재산을 가지는 그런 기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명예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룻의 삶을 보면은 바보가 되는 것이 바보가 아니라 바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해를 봐라, 희생을 해라 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약자를 세울 때, 약자와 함께할 때 적극적으로 바보가 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바보짓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게 이 룻기가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 다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바보짓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서 좀 볼 것은 이 룻과 다르게 오르바가 나오미를 붙잡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오미가 나쁜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룻이 나오미의 큰 며느리고요.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입니다. 룻은 히브리어로 루트로 우정, 친구, 동반자, 동료, 동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고요.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이 오르파로 히브리어로 오르파인데요. 앞머리, 머리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머리털이 아름답거나 아니면 머리가 길었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르파의 파생 단어인 오레프를 이 오르바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레프는 목덜미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목에서 목이 꼿꼿하다는 뜻으로 변형이 되면서 완고, 고집, 거만,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이해를 해서 오르바의 이름을 고집이 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룻은 그 이름대로 나오미에게 의리를 지키면서 동반자가 되었고 또 오르바는 고집을 부리면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해석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르바는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같이 가겠다고 함께 길을 나선 사람이었어요. 룻기 1장 7절입니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이 오르바는 나오미를 배신한 게 아니라 며느리로서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의무는 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르바처럼 나오미를 떠나서 친정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현실적인 그런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오르바의 입장에서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그 나오미를 따라서 풍습과 언어가 다른 그런 타국으로 가서 이방인으로 멸시를 받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생존이 걸린 또 문제였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서도 오르바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돈도 없고 또 남편과 자식도 다 잃었는데 이방인 며느리들을 둘이나 데리고 가면은 그 당시에 이방인을 드리는 것을 죄악시하던 그 시절에 고향 사람들에게 아마 그런 좋은 소리를 듣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오르바가 이런 그 시어머니의 그런 입장을 생각을 해서 자신이 나오미에게 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오르바가 이 나오미를 떠나간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룻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오르바처럼 선택을 하면 안 되고 룻처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룻기를 따라야 된다면은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아까 계대 결혼제도, 그 형사 취수제도 이것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결혼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형제간의 그런 의무를 저버린 인륜을 저버린 사람으로 사회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문자적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인가 아니면은 이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숨은 영신을 내가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은 더 분별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나타난 정신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계대결혼 이 제도 이대로 우리가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과부가 된 형수를 돌보는 일과 같이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는 소외된 약자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계대결혼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의 한 방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너도 오르바와 같이 가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 나오미는 굳이 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살던 시대는 목숨만큼 신앙이 중요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 현대에는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진 않잖아요. 네.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종교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종교가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10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종교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또는 이권 때문이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다 말하고 다 까발리면은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은 종교 때문에 신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면서 신의 이름을 내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15절에서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너 목숨처럼 소중한 것을 버릴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는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는 그 사람의 전체를 다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란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관습과 전통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종교는 하나의 어떤 취향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지만 당시에는 이 룻이 살던 이 고대 시대에는요. 신앙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신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거나 듣는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서먹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을 해서 직업도 버리고 안전하게 살던 그런 집도 버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떠날 때 창세기 12장 2절과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라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이라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룻은요. 아무 기약도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런 의리만으로 같이 그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룻의 결단은 아브라함이 한 결단보다 더 대단한 겁니다. 남자들이 의리하지만 남자들의 의리보다도 더 대단한 게 여자들의 의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르바처럼 너도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나오미에게 룻이 대답합니다. 룻기 1장 16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좀 다 함께 정신을 환기한다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은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오르바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오르바의 선택과 룻의 선택은 분명히 대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오르바와 같이 남들도 다 하는 그런 평범한 선택을 하지 말고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나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세상 어떤 사람도 오르바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어진 오르바의 삶과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룻과 같은 특별한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헤어진 후 모압으로 돌아가서 오르바의 삶이 어땠는가는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의 삶은 계속 이어져서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룻의 이름은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 룻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 중에 일부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그런 여인이 되기까지 룻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룻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 하는 길, 쉬운 길, 넓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며 의리를 쫓았고 약자를 도우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런 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래를 맡기고 너의 미래를 나에게 맡기고 바보가 되라. 나 하나님을 향한 미래는 투자할 만하다라고요.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미래를 나에게 맡기고 바보가 되라. 나 하나님을 향한 미래는 투자할 만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룻과 같은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원하옵기는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성찬을 대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에 관한 전도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를 찬양하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함께 성찬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날 기다리시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와 묵상 강의 6기 강의가 부응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룻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오미를 붙잡은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쫓는 일이 미래가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되라 하시면 바보가 되고 약자와 함께 하라고 하시면 손해를 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겠습니다.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 최대한으로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일원물과 건축원금과 선교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의 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대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